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어제는 브라질 인플루언서 자매 가비 자매라고 있죠. 함께 삼성동 현대백화점에 갔습니다. 소하나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레브당스 팝업이 열리고 있는데요. 사모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팝업이 있기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는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집사님께서 직접 간증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해주신다면 저희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팝업에서의 이제 교제를 마치고 가비자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가비자매는 브라질 인플루언서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에 80만 팔로워가 있고 틱톡은 300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는 확인을 못했어요. 어찌되었든 잘 알려진 브라질에서는 작가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비자매가 저와 아내와 함께 또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비자매는 브라질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세 자매 중에서 막내인데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늘 궁금한 점이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왜 약자를 위해 돕고 사는지 자신들도 어려운데 이런 궁금증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셨고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너에게 예수님 때문에 까닭없이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비자매의 말은 그 어머니의 말이 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스스로 표현하기는 좀 겸연쩍지만 저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만남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고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내가 가비자매를 안아주면서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5월이면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번 더 오기로 했고 특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하나 집사님과 또 가비자매를 보면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했습니다. 일과 가정, 관계,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사실은 발버둥 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벽에 부딪히고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의 힘이 빠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파도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문제가 커지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계산과 계획으로 버텨보려 하지만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21절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가다 보면 아닌 걸 깨닫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힘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이 힘이 빠지기 위해서는요, 유기고생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유기고생하지 않고서는 영이 살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듭니까? 의심이 찾아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자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 자기 생각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가라앉을 때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변에 앞서 제가 서하나 집사님 외래부 당서도 말씀을 드렸고 가비자매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다만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는 늘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면 두려움을 갖는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문제보다 크신 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라앉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가라앉을 때예요. 가라앉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유일하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천한 믿음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발걸음을 띄었을 때 바다가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바닷길 밑에, 바다 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명령이 모세가 받아들인 거죠.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무릎을 꿇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죠. 그 두 번째는 기도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보이는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심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힘 빠셔야 합니다. 힘 빼셔야 합니다. 제발 자신들의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에 기다리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방법을 쓰지 말고 내 생각을 지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을 때 주님의 손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